힘드시죠? 아침마다 이렇게 일어나셔서 일찍 나오시는 게 힘드실 텐데 우리 끝까지 함께 잘 해봅시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는 길가에 있는 눈먼 사람 2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말씀이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여기 마가복음엔 더 구체적으로 이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우리 마가복음은 그냥 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하여튼 여기 보면 바디메오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게 돼서 오늘 이야기가 이 바디메오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바디메오, 그런 눈먼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바디메오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 실제 이름이 없는 사람이죠. 바디메오라는 디메오의 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 디메오의 아들, 이름 없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길가에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만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그는 여기에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는 하는 일 없이 길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동전 하나를 구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을 것입니다. 아마 그는 오랜 시간 동안 그냥 어제와 같은 오늘, 오늘과 같은 내일을 변함없는 그 삶을 아마 그는 살면서 아마 메마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바디메오는 눈먼 거지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앞을 못 보는 이 장애를 가지고 있다면 그냥 그는 거지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활 능력이 없으니까 구걸하는 것을 생활로 이어가는 아마 그런 삶을 당연히 살았겠죠. 그래서 그는 불쌍한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불쌍하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처지가 불쌍하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은, 이것은 뭐 그 시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처지가 불쌍하면서도 자신이 불쌍하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합니다. 이 자신이 불쌍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도 있지만 이것이 그냥 시간 지나면 무뎌져서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자신 불쌍함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사람들이 왜 예수님 앞에 나오지를 않는가? 뭐 저는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자신의 존재가 불쌍하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면, 자신의 존재가 불쌍한 상황이라는 것을 본인이 인식하지 못하면 교회 아니면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필요로 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것이죠.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 깨닫고 뭐 여러 가지 깨닫고 있는 것 같은데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그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자신은 깨닫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나 결정적으로 자신이 불쌍한 존재라는 것을, 불쌍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불쌍한 사람인 것을 깨달아서 내 인생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주신 말씀은 내가 정말 불쌍한 사람인가, 이것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바디메오는 자신이 불쌍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불쌍하다고 하는 것, 그런 불쌍하다고 하는 그런 깨달음 가운데, 인식 가운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육신적인 눈을 뜨든지 정신적인 눈을 뜨든지 영적인 눈을 뜨든지 육적인 눈을 뜨든지 중요한 것은 불쌍한 나의 처지를 아는 겁니다.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또 내 영혼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서 내가 진정 불쌍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때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 불쌍하다고 하는 이 어둠을 인식하고
그 어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그때 임하게 되어집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가 병든 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뜨게 하고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키게 한다라고 하는 귀신에 걸린 자를 또한 이 귀신 내쫓는다는 것을 그는 아마 사람도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무작정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가기로 작정을 하고 길가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는 일생일 때 최고의 기회가 왔음을 본능적으로 깨닫고 이 때를 한번 놓치면 그는 영원히 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되어진 겁니다. 자신의 영혼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이 보이지도 않는데 이 많은 인파를 뚫고 지나간다는 그런 예수님 앞에 나간다고 한 사실 자체가 어렵다는 것을 그는 알았을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을 안 거죠.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을 보기 때문에 앞을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도저히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나가신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소리를 질렀던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마 그런 큰 소리로 질렀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그를 꾸짖게 되어집니다. 왜 이리 소리를 지르냐? 우리가 지금 예수의 모습을 구경하고 있는데 너 때문에 방해가 된다. 조용히 해라. 이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물러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일생일 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그는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의 바디면 더 큰 소리를 지르게 되어집니다. 자신이 낼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소리를 치게 되어집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소리를 들으시고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간절한 소리가 예수님의 마음속에 울려지게 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영적 갱신을 위한 새벽기도에 모인 우리들이 이 심령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기 바디메오처럼 간절함을 가지고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다른 상황이, 환경이 우리를 때로는 가로막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사람들이 왜 이리 소리 지르냐, 우리가 지금 예수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관계치 마시고 이 바디메오처럼 더 큰 소리로 나 자신의 불쌍함을 깨닫고 바디메오처럼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한국교회,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도록 합시다. 그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 자신들이 불쌍하다는 것을, 내가 불쌍한 존재라는 것을, 다른 사람이 내가 불쌍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고 그걸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간절함이 있게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상황이 하나 있는데, 예수가 지난다고 하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경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별의별 기적을 다 일으키는 이 기적의 사나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병을 고치고 일으키고 눈을 뜨게 하는 이 예수가 누구인가 궁금해서 보려고 나왔습니다. 구경하러 나온 겁니다. 구경하러. 그 군중들 중에서 유일하게 구경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누굽니까? 이제 바디메오입니다. 이 바디메오만 구경하지를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예수를 본 사람이 누구인가? 여기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보기 위해서, 구경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이 본 것인가? 아니면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바디메오가 본 것인가? 거기에서 진정 예수님을 본 사람은 이 구경하러 나온 사람이 아니라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 자신을 불쌍히 여기고 진정으로 불쌍히 여김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바디메오 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온전하다고 생각이 온전하다, 머리가 온전하다고 해서 모든 것 다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은 허상을 많이 보게 되어지고 또 잘못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개인적인 만남입니다. 예수님과 나의 만남,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 남편, 내 부인을 통해서, 내 어머님을 통해서, 아버님을 통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것이죠. 개인적인 만남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대신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다 구경한다고 하더라도 만약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나려고만 한다면 만날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큰 수로 예수님을 불러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구경꾼이 시끄럽게 한다고 하더라도, 구경꾼이 자신의 길을 막는다고 하더라도 절박하게, 간절하게 예수를 불러야 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영혼이 너무나 불쌍합니다. 내 처지가 너무나 불쌍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간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이 우리 안에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구경꾼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다고 하지만, 예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온다고 하지만, 교회 온다고 하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진정으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 주님과의 그냥 그 만남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구경꾼인 겁니다. 더 가까이 가지도 않고 멀리 가지도 않는 이 구경꾼, 여기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영적 갱신을 위한 이 새벽 기도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구경꾼에서 예수님 앞에 나가는 일입니다. 이 구경꾼에서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주님, 제가 지난 1년 동안, 지난 수년 동안 그냥 구경꾼으로 제가 주님 앞에 그냥 왔다 갔다만 했습니다. 주님, 이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우리 영적 갱신의 거룩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간절히 주님을 불렀을 때 주님이 멈추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는 이 간절함에 주님이 걸음을 멈추고 주님께서 그에게 역사를 하십니다.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다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길에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주님은 고통받는 이 한 사람의 이 부름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는 거기에 멈추어서 그를 붙들어서 역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의 호소를, 간절함을 들어주신 것이죠. 저는 그런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내놓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진정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매달리면, 기도하면 주님은 멈추어 서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의 소리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우리 아픈 상처들에 대해서 주님은 들어주시고, 어떤 우리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 공동체의 아픔에 대해서 주님은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어제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준비하면서 이 복음서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여러 군데를 찾았는데,
이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하는 이 본문을 이렇게 마태복음서 요한복음과 찾았는데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놀라운 일들, 이 많은 부분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이 부분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하게 보았다, 이 부분이 수없이 나오게 되죠. 아, 예수님의 역사라는 것은 바로 이런 역사구나. 이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역사가 바로 예수님의 역사구나. 불쌍히 여기는 것, 그리고 우리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는 것, 불쌍히 여겨주신 주님께 간절히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일이 바로 주님의 거룩한 일이구나. 이번 영적 갱신년 이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 이것을 확인하고 찾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우리가 허물이 많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간구해서 용서함을 받고 주님의 공유를 받았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실수가 있다고 할지라도, 또 다른 사람의 큰 우리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듯이 우리 또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일입니다.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고 불쌍히 여김을 하는 것, 이 일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기도합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믿음의 일을 걷게 하시고 주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 간절한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오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의 영혼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아픔과 상처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자녀들을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역사가 주님 우리로 인해서 시작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거룩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 안에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매달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위해,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위해, 우리 병과 요양병원에 있는 우리의 교우들 위해, 흩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의 가정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